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5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4장 제30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우리가 받았어야 될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년 죄에 대한 배상을 행위로 치르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속죄의 제물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그의 심판을 무마하는 한 가지 보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면제하신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은혜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른 예언자들은 죄의 용서를 빌 때마다 동시에 벌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책을 면하게 된다면 죄책에서 생기는 벌도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서 간음과 살인에 대한 책망을 듣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간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후에 죽음으로써 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용서된 후에도 받지 않을 수 없는 벌에 대하여 보석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무례한 자들의 그 판단은 항상 패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관찰했다면 다윗에 대한 이 책망에 포함된 벌은 보복과는 훨씬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상용하시는 징계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가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진노로 추궁하시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는 보복,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보복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며 흩으시며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결합된 벌입니다. 징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엄하심은 노여움에 이르지 않으며 멸망시키시려고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벌이나 보복이라 보다 교정이나 경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의 행동이며 또 하나는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재판관이 악인을 벌할 때에는 그의 범행을 헤아려 범죄 자체에 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엄격하게 교정할 때에는 복수나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며 좀 더 조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크리스톰은 이와 조금 다른 비유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같은 뜻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채찍으로 맞고 노예도 맞는다. 아들에게는 교정이 실현과 개선이 되며 노예에게는 태형과 벌이 있다. 벌이 보복일 때는 저주와 진노가 나타나며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결코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엄하게 징계하시지만은 죽음에 내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채찍을 맞은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였고 자기들의 진정한 교육을 촉진시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시는 목적이 오직 교회를 겸손하게 만들며 회개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거스틴은 분명히 우리의 편을 듭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꼭 같이 받는 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벌이 분투와 노력의 기회가 되며 악인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없으며 불의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 결국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해 노하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신 목적은 살인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충실한 종이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심히 노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다윗이 감히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면은 모두 값없이 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른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보석으로 화해하시고 때리시려고 하는 벌을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버리고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이 사랑이 있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는 즉 그 중에 하나인 보석설은 아무런 교부들의 권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울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